예수님의 성육신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 가운데 맞이했던 요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리아 다음으로 제일 처음 경험했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육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적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 이런 뜻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하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성육신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를 같이 보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알아야 되겠는가? 제가 세 가지로 주보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가로 1번. 자, 1번 하면 그 옆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 참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시간도 시작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만약 누군가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특출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잉태되실 때부터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고 여러 구절들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구절만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여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보통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게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남자가 낳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여인의 태만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자, 2번 하면 또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죄가 없이 오심. 자, 이것은 첫 번째,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면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유전되지 아니하고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스스로도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일생토록 공생의 기간 내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남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죄를 유전받지 않으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스스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신 의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3번 하면 또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1위 이성이라고 합니다. 1위 이성.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면 배가 고프시고 오래도록 걸어가시면 고단하시고 그래서 배 위에서 단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몸에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풍랑이 이는 바다를 단번에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사람의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셨다면 문제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창세 이래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아무개가 그런 법은 없지만 죄 없는 아무개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그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만을 온전히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한 몸으로 창세 이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 들어본 내용이시고 부분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 참 대단한 신비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가 없이 오심,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심.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심. 자,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이했던 요셉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는데 누구의 집을 통해서 오시는가? 이것은 참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 많이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 많이 있었고 경건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집을 통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그럴 만한 그런 귀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몸에 무언가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어느 시점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다른 사람은 잘 인지하지 못해도 누구는 압니까? 요셉은 아는 것이.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관심이 마리아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해도 요셉은 어느 시점부터 안 것입니다. 몇 번 보면서 확인이 됐겠죠. 이상하다.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다가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 마리아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른 아이를 잉태했구나. 얼마나 요셉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제 함께
정식으로 살 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겠는데 정말 머리가 다 순간 하얘지도록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직후에 어떻게 했는가?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 부모에게라도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라도 말을 했다고 하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수치만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자신을 변명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냥 모른 척 마리아와 끊고자 했다. 마리아를 용서하는 마음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가려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한 사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용서하기 어려운, 참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주고, 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상처 입힌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중한 사람이었다. 신중한 사람이었다. 뭐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본문 20절 제일 처음에 이 구절입니다. 20절 제일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이 참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생각이고 뭐고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 또 행동이 먼저 나가서 그냥 먼저 저지르고 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 19절 끝에부터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했다. 평상시 요셉이 얼마나 사려가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참을 줄을 모릅니다. 점점 급해지고 참지 못하는,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우발적인 그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참지 못해서 혹은 좀 더 신중하지 못해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떤 일을 그르쳐버리는 그런 일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이 주님의 성탄을 맞아서 여전히 신중하지 못하고 육신의 감정에 쉽게 휩쓸려 버리는 육신적이고 성급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실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만히 생각했다는 것, 그 일을 생각했다는 것.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좀 미리 주셨다면, 예? 마리아한테 주셨을 때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 잉태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에게도 동시에 주셨다면 좋았겠는데 아마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이런 시간차를 두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절로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이고 뭐고 당장에 찾아가고 막 집안을 들러엎고 그랬다면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지 알 수 없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잠시 템포를 멈춰서 신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하고 희생하는 사람. 자,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혹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흠이 될까 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도 젊은 남녀가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이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까지도 권리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도 절제할 수 있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성육신을 자신의 집에 맞이했던 요셉에 대해서 잠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이 오심.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심.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뭐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중한 사람이었다. 일을 생각할 때에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은 절제하고 희생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그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깊이 먼저는 묵상해야 되겠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우리들도 풍성히 맺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이곳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사 우리 위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좀 더 의로운 사람, 또한 은혜 가운데 신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또한 희생할 수 있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